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었고 주의 하나라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외로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하기세.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내게 놓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하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 자들을 얘기시켜 주시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가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를 타고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두 날 가진 칼처럼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온전히 예수 하나님께 맡겨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설교를 하므로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한 주 못했습니다. 2주 전에 살펴본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의로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의로운 믿음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다른 자들에게도 예수 믿고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지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단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신들이 믿는 거짓된 교리를 열심히 전합니까? 그런데 정작 진리 대신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탈기독교 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 힘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25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영국과 유럽 국가들 교회들도 무섭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이슬람교도가 서서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12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은 8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한국교회도 15년 전부터 탈기독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탈기독교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예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받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예수 믿음을 떠난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한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소멸되어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도 죄를 범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타락된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께서는 단식하고 떠나고 만날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삼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성령 인도와 낯을 받지 않고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면 성령은 단식하고 나에게서 떠나고 만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와 낯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와 탓을 받기를 원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기독교 국가로서 영국이 얼마나 세계 선교 1위국가로 앞장서서 세계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있다는 영국교회는 숙집으로 변하고 있고, 영국의 청년들과 사람들은 마약으로 취하고 있고, 이것이 비록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마약에 소홀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마약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악한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수 복음을 온전히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지 않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무리 말단치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에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닌 자들이 수없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도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고 형식과 외식으로 신앙생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사명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바울은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점은 이방인들은 예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예수 복음을 비판하고 배척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에 대한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딱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렇게 이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만 증거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다른 것을 전한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연설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오직 예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전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다시 오실 재림의수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 모두 다 잘못된 거짓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열심히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악한 사탄이 먼저 선수를 치고 교회와 죄성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게 한 악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저희 단들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떠들자 정작 정통교회들은 종말론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통교회들이 종말론에 대해 가르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단들의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종말론에 대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들이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말씀이 어려워서 회피하고 있거나 아니면 종말론을 가르치면 이상한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도 전해야지만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진실로 다시 오실 재림에서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비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재림의 수도 전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은 아무나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면 예수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예수 복음은 제약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쁜 소식을 전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을 전한 자의 마음과 발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받아 딱까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한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예수 복음의 전파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죽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씨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전도 연사를 받은 자만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길에서, 지옥의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에 진실로 감사하고 있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직도 지옥 속에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저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립니다. 도로가 끊긴 길로 자동차가 가고 있다면 우리는 소리치면서 그 길은 도로가 없고 낭떠러지기라고 막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옥 유황불 속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서운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아주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제가 예수를 만난 기쁨과 사랑을 전하고자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역 출구 앞에서 메가폰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외쳤습니다. 저의 성격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역 공안들에게 걸려서 메가폰이 부서져도 저는 또 외쳤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집에서 기도하면은 성령이 저를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강권적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도저히 집에 앉아 기도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에서 전도질을 하면서 예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외쳤고 서울역에서도 외쳤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시골 내내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므로 서울에서 노방전도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식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도 번째로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끝절까지 봅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책망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9절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리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일어났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다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라는 말씀은 유대인들 포함해서 이방인들까지 예수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수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예수 복음을 믿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언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바울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메시아가 자신들의 땅에 왔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하고 또 그들의 제약을 무섭게 책망해도 그들은 깨닫기를커녕 얘기하기를커녕 메시아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보다는 거부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는 말을 전하면은 자신은 지옥 가도 좋으니 너나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비웃는 자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 앞에서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버린 자도 있습니다.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전도지를 휴지처럼 길에다 뺑겨치고 가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자보다는 거부하고 비웃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10명 중에서 1명이 예수 복음을 받았다면 9명은 비웃고 비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릅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바로 저 지옥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목욕탕 물속에도 30분 버틸 수가 없는데 뻘뻘 끓어오는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곧 더운 여름철이 옵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1시간만 있어도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저 지옥 유황 불못이 펄펄 끓는 불 속에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런 지옥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것이고 예수 믿는 자는 성령 충만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적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복음을 듣고도 거부하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열심히 예수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예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땅까지 전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복음이 땅까지 전해졌다면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복음은 땅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서 예수복음이 전세계 방방곳곳에 24시간 전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예수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의 설교만 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책망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듣는 예수복음이 여러분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도 보세요. 바울은 특히 유대인 너희들은 알지 못해서 예수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세가 하였던 신명기 32장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하고 이방 민족을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바울은 인용해서 말씀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도 깨달으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모세 시대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이방인들을 택하여 예수를 믿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것은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고 타락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른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저명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타락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책망하고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촛대를 유대인들에게도 옮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복음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예수 복음의 촛대를 이방인들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고 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형식과 예식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예수님은 나에게서 구원의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의 촛대가 옮기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타락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예수 몸의 촛대가 옮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는 예수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예수 믿는 데 사라지고 악한 사탄의 소굴이 되고 만난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러한 위험한 위기에 이 대한민국이 처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를 전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차심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겉으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번에는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이 말씀은 곧 이방인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몸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오늘날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당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품을 떠나 타락함을 삶을 살다가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 복음은 곧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예수 복음을 듣는 자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마음의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종일 손을 벌리고 널 기다리고 있었다. 는 것이 바로 이 예수 복음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함께 해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다림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라도 즉시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 선고 받은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 10분호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누가 자신의 인생 10분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팔이 목숨 같다는 말씀이 있죠. 인간의 목숨이. 여러분, 팔이 잡아보셨습니까? 조금 잠깐 전까지도 막 날아다니고 내 머리에 앉고 여기 앉고 저기 앉고 하다가도 팔이째로 딱 때리면 금방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 즉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은 예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 은사도 받아야 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라면은 모두 다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고침받으면 기적이 나타났다고 난립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예수 믿고 고침받으면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큰 기적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랑은 왜 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저 지옥 불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웬 말인지 왜 이러는지 나를 구원시켰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이 다음에 예수님도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예수님의 12명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두렵고 부끄러워서 도망을 치고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후로 이들은 변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른 자들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파하다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을 받아야 예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예수 복음의 전파는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대한민국까지 예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예수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됐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이날은 부활절이었는데 이때 언더우드와 아펠렌저 목사가 인천을 통해서 한국에 예수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는 장로교 목사였고 아펠렌저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40년 지난 대한민국은 전 세계 173개 국가에 복음 전파한 선교사들을 2만 3천 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척박하고 무서운 아프리카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중국과 저 북한 땅에까지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탈기독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고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땅까지
예수복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주옵시고, 이 나라가 진실로 예수를 복음으로 복음화되어서 땅끝까지 백성들이 예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저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웬 말인지 웬 은인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세워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치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시고 대지하시고 역사케 하시고 인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이제 예수 몸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